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래도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명절이라 여러분들 많은 친척들 또 식구들 이렇게 그리고 또 오늘도 보니까 아버님 집에 왔다가 또 이렇게 같이 참여한 식구들 있어서 너무 보기 좋습니다. 또 교회 학교 아이들 또 청소년부 아이들도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게 돼서 3대 4대가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는 것 사실은 필요한 것이고 매주 사실은 그렇게 예배를 해야 되는데 편의상 이제 그렇게 못합니다만은 이런 명절 때 같이 예배하는 건 참 좋은 전통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설교 듣기 전에 이제 명절을 맞았으니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들 식구 중에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부모님들 중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소화가 안 되려고 그래요?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생각은 내가 그들에게 대한 내 전도는 지금 진행형인가 아니면 멈춤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가족 보고만은 사실은 말이 쉽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보면 전도 중에 전도 가장 어려운 전도는 식구들 전도입니다. 가족 전도는 크게 패턴이 세 가지인데 하나는 부모가 자식에 대한 전도입니다. 분명히 내 몸뚱아리에서 나왔는데 그 내 새끼인데 이 새끼가 지금 내 새끼가 아닌 거예요. 그런 자식에 대한 전도. 그 다음에 남편이나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전도하거나 혹은 아내가 남편을 전도하는 그런 패턴이 있습니다. 이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 패턴은 자식이 부모님을 전도하는 패턴입니다. 이런 세 가지 패턴을 제가 정리한 것은 35년 목회하면서 그런 패턴을 많이 봤고 이게 어렵다는 것을 봤고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몇 가지 사례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병상 세례를 몇 번 베푼 적이 있습니다. 병상 세례가 뭔지 아시죠? 통상은 교회 부활주일이나 성탄절 때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또 성도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식을 거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상황들이 있어요. 이제 연세가 들고 숙한이라서 이제 도저히 회복될 기미가 없는데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분이 세례를 받기를 원할 때는 제가 대신 가서 하는 걸 이름하여 병상 세례라고 합니다. 제가 몇 차례 기억이 나는데 하나는 저쪽 화성에 있을 때에 60대 한 중후반 정도 되시는 70이 안 됐던 분이 있는데 여자분인데 피부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 교회 권사님이 그 아줌마를 계속 전도했는데 이분이 뭐 이렇게 저렇게 안 믿다가 이제 당신이 그렇게 돼서 도저히 이제 가망이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 전도한 사람한테 아무개 엄마 나 너무 어려운데 목사님한테 얘기해서 나 좀 세례 받게 해줄 수 있냐 그런 부탁을 해서 제가 가서 세례를 베푼 적이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자녀들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가 병환 중에 있는데 목사님 와서 좀 병상 세례를 해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어렵게 부탁을 해서 아유 당연히 가야죠. 그리고 가서 이제 세례를 베푼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느 날 권사님 네 분이 저한테 와서 본인 아버지가 병상에 누우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돌아가실 것 같다.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그 얘기를 해놓긴 해서 이제 설득을 해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목사님 가셔서 좀 세례를 베풀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요청을 해오셨어요. 그래서 아유 당연히 가야죠. 그리고 이제 세례기를 가지고 병원에 갔습니다. 갔더니 이제 벌써 얼굴이 병환이 아주 짙고 기력이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인가 딸이 그 며느리인가 아버님 목사님 왔다고 이렇게 깨우니까 왜 힘없는 분들 눈 뜨는데 한참 걸리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힘들게 눈을 뜨시면서 저를 보고
이제 처음 보죠. 저도 그분 처음 보고 그분도 저를 처음 보는데 목사님이라 그러니까 듣고는 이제 눈으로 고맙다고 이제 껍벅 이렇게 인사를 잠깐 하시더라고. 그래서 간략하게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세례를 베풀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달라 그래서 이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 세례를 베풀고 났는데 정말 그런 게 기적인 거가 깜짝깜짝 놀라는 게 그렇게 기력 없고 교회를 한 번도 다니지 않으셨던 분인데 세례를 베풀고 하니까 맨 마지막에 아멘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안 다녀도 안 다닌 사람 중에 못 끝나면 아멘 해야 된다는 걸 아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응? 그 외국어잖아요 또 아멘이. 근데 그 외국어를 세상에 외우고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손을 꼭 잡고 할아버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세례 받은 건 너무 잘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자부하고 아들한테 아버지 그동안 전도 안 하고 많이 힘들었을 텐데 끝까지 잘하셔서 다행이라고 이제 격려하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인가 지났는데 연락이 왔어요. 그 아버님이 소천하셨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두 마음이 가면서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돌아가셨으니까 마음이 묵직한 마음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아유 그 일주일 전에 세상에 세례 못 받았으면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에 그래도 늦게라도 받았으니 너무나 감사하다. 그 두 마음을 가지고 가서 장례를 치른 적이 있습니다. 가족 복음화가 힘들어요. 그래도 하는 것이 전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향을 방문했대. 그분도 고향이 있었거든요.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해발 한 200m 정도 되는 산 속에 있는 조그마한 마을이고 그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 그 당시에 거기 한 200~300명 정도 사는 그런 마을이었다라고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지역에 가서 회당을 간 거예요. 안식일이라 우리 말하는 주일이라 교회를 간 겁니다. 가셔가지고 이사야 61장에 있는 말씀 오늘은 읽지 않았지만 다른 누가복음에 보면 병행구가 있는데 거기는 이사야 61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어요. 뭐 가난한 자를 배불리게 하고 아픈 자를 고쳐주고 뭐 이런 얘기가 쭉 있거든요. 그 이제 메시아 도래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얘기를 쭉 읽어줍니다. 그리고 설교를 했습니다. 회중들이 듣고 야, 저 어디서 저렇게 배웠지? 저 권능이 저 어떤 권능이지? 어디서부터 온 권능이지? 라고 의아해합니다. 그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요셉이고 어머니가 마리아잖아요. 그 집안 내력을 아는 거예요. 목수 집안 여기도 본문에 예수 저 목수하던 그 친구 아니야?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 육신의 동생들도 있고 여동생도 우리가 다 아는데 그 집안에서는 저런 사람이 나올 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제 랍비라는 것은 랍비 계열이 있습니다. 집안도 그런 계열의 사람들이 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들이 볼 때 볼 때가 아니라 알기로는 그 집안 레위 지파라든지 랍비 집안이 아닌데 말씀을 잘 전하거든요. 저 어디서 배우지? 가짜인가? 어쩐다? 분명히 맞긴 맞는데 그러면서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했다, 이렇게 밀어냈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더 이상 많은 기적을 일으킬 수 없어서 몇 사람만 사모하는 저 좀 고쳐달라고 하는 몇 사람 그 중에서 몇 사람만 고쳐주고 그리고 이어 다른 마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12제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12제자를 둘둘 묶어서 6조를 만들어서 6조를 만들어서 각 지역에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덧입혀서 보냅니다. 전도 훈련을 시키듯이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갈 때 지팡이 하나만 들고 가. 갈 때 뭘 입고 갈까 뭘 얼마나 챙겨갈까 이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달려나가라. 그래서 어느 집에 가서 너를 받아들이면 그 집이 허름하든 좋든 그 집에 머물면서 이 집 저 집 가지 말고 그 집에 머물면서 나가서 복음 증거하고 나가서 복음 증거하고 그렇게 해라. 근데 혹시 너희들의 복음을 받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신발에 먼지를 털고 그리고 그들을 떠나라.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가서 회개를 촉구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고 그리고 그들에게 귀신도 내쫓고 기름을 발라서 병도 고쳐 주었더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은혜 받은 것은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향에 가가지고 복음 증거하다가 우리로 말하면 망신을 당한 거예요. 그것도 혼자 간 게 아니라 제자들까지 데려가. 여러분들 선생님의 가장 망신은 뭐냐면 제자 앞에서 누구한테 수모 당하는 거예요. 차라리 나 혼자 수모 당하면, 제자 없는 데서 수모 당하면 그냥 그런데 제자들이 보는 데에서 그래도 예수님이 스승인데 이 선생님인 예수가 다른 사람한테 수모를 당해요. 그걸 그대로, 또 그것이 어떻게 하다 생긴 일이 아니라 그럴 줄 알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럴 줄 알고도 가셨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목회하는 목사로서 또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들 모두가 정말 얻어야 될 통찰력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하시는 모습을 잘 귀담아 들으시고, 우리 삶이라는 게 성도의 삶이 전도와 무관하지 않잖아요. 나는 예배만 드리고 전도 안 할래, 그 말은 난 예수님은 사랑하지만 전도 안 할래 이런 사람도 없지만, 많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엄격히 얘기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와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그와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오늘 귀담아 들으면서 여러분들 전도 생활에 많은 힘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대체 어떻게 전도했길래 우리가 그걸 눈여겨봐야 되는, 첫 번째는 전도하실 때 선을 긋지 않았습니다. 이 선을 긋지 않았다는 게 좀 이따 더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전도할 때 선을 긋지 않았대요. 오늘 본문의 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전도하는 우리들이 배울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스트레스가 뭐예요? 가장 힘든 게 뭐예요? 내가 지금 A라는 사람한테 하는데 이 사람이 이걸 받아들일까 거부할까 그런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죠? 근데 하는 사람마다 다 받아들이면 감사하겠는데, 받아들이는 사람보다 확률적으로도 한 9대1 정도나 될까?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나름대로 합리적인 생각에 내 복음을, 내가 말하는 걸 잘 받아들일 사람이 누군지를 자꾸 내가 찾아봐. 그래서 그 사람들 위주로만 하고 나머지 사람한테는 선을 딱 그어놔. 제가 묻습니다. 내가 합리적으로 생각한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내가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나에게 편해졌다는 거거든요. 나에게 편해지고 나에게 합리적이라는 것이 전도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과 일치될까를 반드시 체크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4절 말씀은 그런 데에서 정확한 선을 그어주는, 정확한 기준을 마련해주는 귀한 말씀인 겁니다. 4절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아주 유명한 선지자라도 자기 고향과 친척들한테 배척당한다 그 뜻 아니에요? 이상하리만큼. 근데 이건 예수님이 처음 쓴 말이 아니에요. 여기 성경 주석이라든지 여러 자료를 보면 당시에 유대인들의 격언 중에, 우리로 속담도 있고 우리도 격언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격언 중에 선지자는 자기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받을지 모르겠지만 자기 지역에서 자기 친척한테는 배척당한다라는 그런 격언이 있었어요. 그걸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근데 그 격언을 썼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격언을 일단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도 그런 상황에 처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자기 고향 교회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고 설교 은혜 받았다고 정말 그럴 것이 아니라, 나 가면 반드시 배척당하는데 그걸 알고 가셨다는 거예요. 실제 오늘 본문도 있지만 예수님이 실제 가가지고 배척당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건 미련한 것인가? 아니면 뭔가 깊은 뜻이 있는 것일까? 둘 중에 하나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미련한 분이 아니거든요. 하는 일마다 미련한 짓을 하는 분이 아니에요. 말 한마디도 그분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깊은 뜻이 있어서 하는 건데, 그럼 깊은 뜻이라는 게 뭐냐? 전도 대상자들을 선을 긋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 가면 나를 배척할 것을 알지만
당신이 전도하는 대상자에 그들은 그러니까 아예 선 그어서 여기는 안 가고 난 이쪽으로만 갈 거야, 그렇게 선을 긋지 않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고 어렵지만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해보니까 아유 그 사람 드세서 안 돼. 누구누구 아유 그거 드세서 안 돼. 아 그 사람 다른 종교에서 안 돼. 아 그 사람 내가 한번 해봤는데 씨알도 안 맥혀. 안 돼. 그래서 이렇게 선 긋고 저렇게 선 긋고 이렇게 선 긋으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니, 그러니까 나는 교회에서 조용히 다니고 전도는 나는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맨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한 것은 아닌데 생각이라는 게 자꾸 생각을 물고 늘어가는 거거든요. 해보니까 안 되거든. 해보니까 막 대들거든. 해보니까 너무 딱딱하거든. 그러니까 거긴 안 돼. 여러분들 혼자 믿는 부인이 남편 전도 안 해봤겠어요? 저는 해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떻게 그 말 하자, 여보 그럼 나 언제 가야 돼? 막 이러고 따라오던가요? 내가 여기 와서 지금 10년째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도 안 나오는 남편 있어요. 아직까지도 안 나와. 네가 나가냐 내가 나가냐 지금 싸우고 있어, 영적으로. 부인이 안 해봤겠냐고. 자기 아버지 전도하고 싶어서, 어머니 전도하고 싶어서 안 해봤겠냐고. 자식들 전도해 보려고 안 해봤겠냐고. 해봤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해보니까 이 반응이 아주 딱딱하거든요. 잘 안 돼. 아유 세상 다 믿어도 얘는 안 돼. 선을 긋지 않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이 복음 증거는 여기서만 선을 긋지 않은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바울을 예를 들어 볼게요. 사울이 바울 된 사람. 이 사람이 아시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던 사람.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 바울은 그냥 쳐다도 안 보려고 그러고 어차피 피해 다니려고 그랬어요. 제가 만약에 초대교회 교인이어서도 그랬을 것 같아. 왜냐면 잡아 죽이니까.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그러니까 전도에 대해서는 다 믿어도 바울은 일단 아니에요. 선을 딱 그어놨어. 그 바울을 전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선을 분명하게, 선도 보통 굵은 선이 아니에요. 아주 굵은 선을 확 그어놨는데 주님은 그에게 대해서 굵은 선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를 변화시켜서 그가 예수 만나서 변화됐는데도 아나니아한테 보내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야 아나니아야 너 어디 가면 직관하는 거에 가면 거기 눈을 멀어가지고 있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앉아서 눈 뜨게 해라.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뭐라 그래요? 믿음 충만한 사람인데 예수님 제가 듣기로는 그 사람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박해하고 심지어 잡아주고 이런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말은 뭐예요? 가고 싶다는 거예요? 가기 싫다는 거예요? 가기 싫다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한테 그은 선을 내가 지우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그 사람 부른 이유가 있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려고 내가 이방인들 구원하기 위해서 부른 거야. 그러니까 가서 안수하고 기도해서 눈뜨게 해줘.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가는 거야. 이게 초대교회 분위기예요. 충분히 이해는 되지요. 아까도 이해는 합리적이고 이해되죠. 왜 박해하는 사람은 왜 전도 대상자로 삼겠어? 그 일반적 상식이잖아요. 합리적인 생각이.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는 것을 한번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선을 그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잘 못하는 걸 성경이 있기 때문에 저도 순종하려고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저도 제 승질대로 하면 아주 선을 그어도 그냥 굵게 긋고 싶은 게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 영혼들 그냥. 내가 자기한테 어떻게 했는데 세상에 이런 사람들 많거든요. 제가 설교 회개하면서 지금도 그게 저 완전하게 되지 않지만 말씀이 그러니까 순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하면서 제가 스스로 선종하려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주님이 초대교회 교인들 다 한결같이 선을 선명하게 그어놓은 바울을 야, 선 긋지 마. 선 긋는 거 아니야. 전도 대상자들에 대해서 선 그으면 안 돼. 그리고 그를 변화시키신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왜 주님은 전도 대상자에 대해서 선을 긋지 말라? 우리가 볼 땐 저거 100%안 믿을 건데 왜 또 힘들게 하는 자인데 왜 그에게 선을 긋지 말라 그러냐? 전도는 사실은 사랑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전도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늘 보좌를 보고 이 땅에, 그때 요한복음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저 사람 교회 다니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컨셉인데 사실은 그 컨셉 안에 자리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저 영혼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전하해서 그게 시작이고 전도의 시작이고 전도의 과정도 사랑이고 전도의 끝도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이 내가 A라는 사람을 전도하는데 B한테 물어보니까 B가 이미 A한테 선을 싹 그었어. 그러면 내가 사랑으로 갈 때 참 어려운 얘기지만 B가 그어낸 선을 지우면서 A한테 가야 되는 게 전도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남편이 아무래도 안 된다, 그래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선을 긋지 말아야 될 것은 말아야 될 거라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거고 선을 긋는 거를 동일시하냐 이 말이에요. 내가 여기 가면 이 고향 사람들이 나를 100% 배척하고 그럴 거 내가 다 알아. 그래도 나는 거기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배척하는 것은 배척하는 거고 모든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별개로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너희들 전도 대상자들 안 된다고 선을 긋지 마라. 또 하기도 전에 아유 그 사람 안 될 거라고 선을 긋지 마라. 오히려 사랑을 가지고 선을 지어가면서 전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도를 보여주시면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6절 7절 6절 하반부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천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지자들을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오늘 이 6절 하반부에서 7절까지의 말씀에 예수님은 전도할 때 안 되더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결정도를 알려주는 단어들이 한 두 개 나와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해라고 하는 이해. 여기 보면 이해 모든 천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이해라는 것은 영어로는 and예요. 뭐뭐와 함께 그런 뜻이고, 그리고 then 그때에 그 순간에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앞의 내용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앞의 내용이 뭐냐면 그들이 배척하고 믿지 아니함을 이상히 여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른 마을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다. 오늘 여기 본문을 성경을 한번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을 직접 한번 보세요. 그 보면 6절을 보세요. 6절을 보면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그리고 문장이 다 끝난 것 같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다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그 밑에 이에 모든 천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여기까지가 6절이에요. 여기까지가. 근데 그걸 이어주는 접속사가 뭐예요? 이해라는 거예요. 이해. 그러니까 앞에서 수모당하고 전도가 안 되고 괴롭고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주님은 멈추지 않고 다른 마을에 복음 증거로 가셨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제자 앞에서 선생님이 수모당하고 망신당하고 감정적으로도 이게 보통 감정이 아닐 텐데 이해라는 것은 한참 뒤에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시간적으로는 바로 연결돼 거기 수모당했지만 바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다른 마을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예. 왜 그랬을까? 그분이 워낙 고집스러운 분이라서 그랬을까? 아니면 오기로 한 것일까? 전도는 오기나 무슨 고집스러워서 자기 성격대로 하는 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이 사람이 안 믿다 하더라도 그들이 대부분 안 믿지만 그 중에서도 믿을 사람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 사람들은 주로 안 믿지만 다른 사람들 그러기 때문에 내가 안 한다. 다른 사람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안 된다고 포기해버리고 가면 다른 사람 다른 데서 구원받을 사람은 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포기할 수 없었다.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면 5절 하반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분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향교회에서 대부분 배척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거기서 몇 명은 그래도 아유 그러지 마시라고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주님 제가 기도 받겠습니다. 저를 고쳐달라고 그런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설교할 때 이 본문을 많이 묵상합니다. 제가 몇백 명 넣고 지금 여기서 설교 1부도 하고 2부 했지만 몇백 명 온 사람이 100% 다 제 설교 듣고 은혜 받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다 알아 눈빛만 보면 나 쳐다보고 있어도 어떤 사람은 아씨 왜 이렇게 안 끝나는 거야? 끝나고 누구 만나기로 했는데 아멘 왜 안 끝나는 거야? 아멘 이러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아유 카드값 막아야 되는데 내일 어떻게 하지? 이거 누구한테 연락해?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오늘같이 점심 저기 안 차리는 사람 여기 한 3분의 1은 아, 빨리 가서 밥 차려줘야 되는데 이 양반 늦게 차리면 또 지랄 나는데 막 이러면서 막 그 메뉴 생각하고 있는 분도 있을 거라고요. 그래도 제가 힘있게 하는 것은 이 중에 한 분이라도 목사님 진짜 오늘 설교 제가 안 들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세상에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 한 사람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거기서 복음 증거에서 개망신을 당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고 낙심하고 멈춰버렸으면 거기서 몇 명 고침받을 사람들 그거 어떻게 되냐고. 그리고 다른 마을에서 예수님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고. 그래서 멈추지 않은 거예요. 아까도 얘기한 식구들한테 왜 전도 안 해봤겠어요. 그러나 왜 전도 안 하냐 그러면 아유 목사님 제가요 내 양심이 그러더니 그건 잘못된 양심이에요. 내 양심에 아유 그런다는 거예요. 야 네 남편도 전도 못하고 네 자식도 못하는데 네가 못난 짝으로 다른 사람을 전도하냐. 그 말이 맞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건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요. 내 식구를 전도 못하고 내 자식을 전도 못하고 이게 안 되니까 차라리 다른 사람이라도 전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시험 문제를 풀면 어려운 것부터 풀어요? 쉬운 것부터 풀어요? 쉬운 것부터 푸는 거예요. 전도의 중에 가장 어려운 전도가 식구들 전도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안 된다고 다른 거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와서 지금 배척당해도 나는 전도를 멈출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 한 가지 것은 뭐냐면 12제자를 부르셔서 둘씩 보내시면서 그 부분에서 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혼자 하다가 안 됐는데 이제는 주님께서 혼자 다 안 한 것을 거기서 좌절하거나 멈추거나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6배로 늘린 거예요. 수학적으로 혼자 할 때 안 됐는데 이제는 6조로 만들어서 그들에게 복음 증거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의도가 뭐예요? 이제 안 되더라도 전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더 하겠다는 거예요? 더 하겠다는 거예요. 더 하겠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안디옥 교회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그 사연을 처음 들어보는 사연 들으면 눈물 나요. 그냥 예루살렘에서 전도했는데 안 맥히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막 벌떼처럼 일어나서 막 죽여버리고 감옥에 집어넣고 때리고 막 박해하니까 할 수 없이 모든 걸 포기하고 안디옥이라는 그 해안도로를 타고 북쪽으로 한 400-500km 올라가거든요. 거기 낯선 땅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게 안디옥 교회의 태동의 동기 원인이에요. 근데 교회사적으로 볼 때 사도행전적으로 볼 때 안디옥 교회는요 굉장히 그 의미 자체가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의미 자체가 굉장히 의미를 주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박해가 만들어내는 특별한 교회예요. 안 됐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하니까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지역의 선교의 센터가 돼서 거기를 기점으로 1차, 2차, 3차 그 센터가 되는 교회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박해 속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거 역사로만 기록하는, 역사는 역사와 더불어 역사성이라고 해요. 그 역사를 네 개로 가져오면 역사성이에요. 근데 그것을 그대로만 자료로만 가져오면 역사예요. 역사 의식이 있어야 된다. 역사성이 있어야 된다. 역사 의식은 뭐냐면 그 사건을 우리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해서 결국 안 되는 것 같은데 되게 된 것이 복음의 역사 아닙니까? 그거 이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오는 것이라는, 특별히 명절이라서 내 사랑하는 자식들도 더 생각하게 되고 내 사랑하는 식구들도 더 보게 되고 부모님도 더 생각하게 되는데, 이들에게 줄 수 있는 내가 가장 큰 선물이 뭘까? 영혼 구원은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안 되더라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 낙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8절에서 9절까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려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랬는데 가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막 그걸 듣고 막 비아냥거리고 뺨을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고 막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증거하다 이런 모욕을 당했는데, 그래서 내가 다시는 이 말씀 증거하지 않는다고 접고 그냥 집에 들어와서 골방에 앉았는데 예레미야 마음속에 그래도 저 영혼 살려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 막 성령 안에서 불타오르는 거예요. 나가자니 의도맞게 생겼고 안 나가자니 내 속에서 이래서 내가 너무 힘듭니다라고 하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한 것이 예레미야 20장의 예레미야의 고백이에요. 저는 그 100% 이해합니다. 또 100% 경험한 적도 있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킬 때에 그럴 거라는 걸 다 알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훈련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환영받는 그런 것도 전도하면서 보여줬지만 환영받지 못한 것까지도 보여주면서 이런 경우에도 너희들이 그를 향해서 선을 그어놓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음성을 귀담아 들으시고 안 되더라도 하는 것이 전도고 그래도 하는 것이 전도라는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삶에 많은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식구처럼 고맙고 감사하고 살같은 정스러운 자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어머니 아버지고 그래도 내 자식들이고 그래도 내 남편이고 그래도 내 아내인데, 주님, 믿음에 대해서는 그것이 잘 실현되지 못해서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렇게 명절이라 안 보던 식구들을 보게 되고 못 뵀던 분들을 뵙게 되면 믿음이 제대로 있는 사람들은 그 영적인 것에 갈등이 있기 마련인데, 주님, 오늘 이 말씀이 저들에게 위로도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안 되더라도 하는 것이 전도요 그래도 하는 것이 전도라는 주님의 모습을 귀담아 듣고 보게 하사 우리도 그 믿음으로 일생 살아가면서 특히 오래 살아가면서 많은 심령들에게 주의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